예,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천국 비유, 천국은 이런 흐름으로, 이런 구조로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있는 상태다. 예, 세워지고 이런 흐름으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 이것이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천국은 해븐이고, 국은 킹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통치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밭은 원래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를 발견한 사람은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거예요.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데, 앞에서 나온 밭과 뒤에서 나온 밭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앞에서는 세상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보물을 찾은 것이고, 뒤에서의 그 다 팔아 밭을 샀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그 밭을 소유하게 되어진 그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 밭에 감추인,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밭은 이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어떤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보화. 그래서 이 보화는 금고라고도 볼 수도 있고 보물상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도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선상, 모든 사람의 믿음이 애굽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거의 가나안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삭 빼고 나머지는 다 이 애굽이나 아니면은 미디안이나 이런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미디안에서 출발하는 신앙은 아주 좋은 신앙이죠. 모압 정도에서 출발하는 신앙도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옆이니까 이스라엘. 근데 보통 이제 애굽에서 많이 시작하고, 이방인 같은 경우는 다 애굽에서 출발하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모압쯤에서 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출발선상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애굽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할 때 천신만고 끝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출애굽을 할 때도 어마어마한데, 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요단강까지 가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동원돼야 돼요. 진짜. 그래서 거기에서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그 믿음을 볼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머지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금 그 20대 미만에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또다시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서부터가 여호수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모세는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은 요단강 앞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율법이 인도하는 거는, 문자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요단강 앞까지 끌어다 놓지만, 여기서 실제적인 영적 전쟁은 여호수아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끌고 가기 때문에 요단강 앞에서 모세에게는 너희들이 여기서 영적 전쟁 할 건데 이제 가자, 이렇게 했는데 다 실패했는데 여호수아한테는 물어보지 않아. 여호수아는 백성들한테 물어보지 않아. 왜 그래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두려워요. 요단강이 실제적으로 가보면은 뭐 엄청 초라하다고, 개울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냇가, 아주 작은 시냇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홍수가 이렇게 범람할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물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꿈에서 볼 때는 그 요단강이 엄청 그 홍수가 나면 물이 엄청 많잖아요. 냇가 평상시에는 엄청 쫄쫄 흘러가지고 막 우리가 옛날 말로 개울이다 막 이러잖아요. 물론 얼마 없고 아주 조그만하다 이런데 이게 그냥 수십 배가 불어나잖아요. 그 홍수가 나면은. 그래서 홍수가 나면 건널 수 있어요. 냇가 절대로 못 건너요. 저희 시골 동네도 바로 집 앞에 냇가가 흐르는데 냇가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커도 요만큼만 흘러요. 그런데 이 홍수가 나면은 수백 배가 튀겨져가지고 그게 거의 차버려. 예, 다리도 떠내려가고 옛날에는 약해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그 다리가 엄청 크잖아요. 다들 예, 물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니까 그래요. 요단강이 엄청 커요. 실제적인 이 영적인 차원에서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버리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강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산다면은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단강의 의미가 작게는 어떻게 보면 11조도 있어요. 내가 11조 하다가는 망할 거야. 가난해질 걸?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주님만 온전히 믿고 살다가는 내가 거짓골을 면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차도 크게 해야지 사람들이 무시해. 예수 믿으면 더 잘 살아야지 주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가지고 세상으로 치장을 하는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뱀도 지나다니고 뭐 엄청 무서워요. 그런데 이것을 지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는 예수님이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인도하시지만 본격적인 여기서부터는 누구도 외여 없이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영혼 속에 움직이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전체적으로 이끌어내죠. 그때 출발 선생의 여리고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십자가에 너무 붙들지 말고 부활을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상 베드로서에서도 이 세례는 죽음보다는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가 너무 힘드니까 죽는 게 힘드니까 죽는 건 내버려 예수님이 다 죽어서 우리에게 이루셨으니까 이 부활을 붙잡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죽음의 보혈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고 이 생명에 있어서 넉넉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 피는 항상 필요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제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늘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동물 제사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옛날에 우리의 범사에 죄가 있을 때마다 이 동물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가 있을 때마다 늘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부활만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 같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본으로 딱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일순간에 모든 것을 끝내고 부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누구나 출발선상에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75세예요. 그 전에 복음 신앙생활을 했는데 75세가 돼서야 비로소 가나안에 입성하는 믿음이 됐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가 신앙생활의 그 교회 공동체에서 보편적인 신앙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빛이 있다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75세에 가나안에 입성한 믿음인데 우리가 룻기나 뭐 다른 데도 다 보면 믿음이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서 룻기 출발선상에 모압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아스의 밭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차원에서 부활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부정한다? 그럼 유사시에 내가 들통이 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감당을 못해. 내가 죽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리고성에 다시 한번 십자가가 등장한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리고성에 딱 등장했을 때 여기서 이스라엘은 다 받쳐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간이 훔쳐왔죠. 여기 이제 아간을 말씀을 드리지만 신할산 외투한벌과 금가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빛과 의와 순결이잖아요. 세상에 속한 이것은 어둠에 속한 달빛, 빛이기 때문에 이건 어둠에 속한 것이다. 사단한테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리고성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나가는 아이성에서 승리를 이끌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에서 있는 걸 다 바쳐야 돼. 다 바치는 거에서 뭐까지? 신할산 외투한벌과 금과 은까지. 신할산 외투한벌과 금과 은까지 우리가 주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이것을 다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다고요. 가나안의 7 족속을 이길 수 없다고요. 이 아이성을 이길 수 없다고. 아이성이 폐허덩이거든요. 나 자신이죠. 나 자신 안에 있는 이 가나안의 7 족속,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7 족속의 세력. 이 7 족속도 그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헷 족속 있고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은 말씀을 깨닫는 거고 히 족속도 네 성읍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모리 족속. 이 히 족속은 결과적인 거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 5개의 성읍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하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싸울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옆으로 밀어놓고 부활만 붙잡는다?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죠. 유사시에 폭망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성에서 이길 수 없는데 훔쳐온 것 가지고 안 되는데 신할산 외투한벌과 금과 은은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의와 세상에 속한 의를 구별도 못하는 수준인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겨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 조금 길게 나갔는데 이 세상의 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밭에서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밭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속한 밭이죠. 예수님께 속한 밭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 밭을 샀다. 그래서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결국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자기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내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마다 자기 삶의 영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기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 집 식구들, 이렇게 친척들도 뭐 그렇게 친하게 지내나? 형제들도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지. 많이 잘 만나요. 명절 때나. 그렇게 하고 뭐 가까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도 가까이 있어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만나지 그렇게 자주 못 만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우리 집 식구하고 교회 식구들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만나잖아요. 그리고 직장 그리고 학교. 학교에서 우리 2명, 3명, 4명, 5명, 많아 이렇게 몰려다니죠. 여학생 애들, 남자애들도. 뭐 10명 이상 몰려다니진 않잖아요. 거의 20-30명이 안 된다니까. 내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이 20-30명이 안 돼. 여기서 이제 전도에 이제 불붙은 사람이나 조금 더 영역이 넘고 그러지 이 내 삶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 남편 사랑하는 거, 아내 사랑하는 거 평생에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98% 정도 되지 않아요? 98%가 많이 거의 99%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100명 중에 1명이나 서로 사랑할까 말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1000명 중에 서로 사랑할까 말까 그러지 않을까요? 내지는 요즘 제가 에스더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또 사랑하면은 어떻게 사랑하냐면 왕과 하녀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주인과 하녀가 서로 친하게 지내 그냥 이거 왕으로서 인정하고 하녀로서 인정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로서는 이렇게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생명이 사사기에서는 흘러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 밭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사랑하는 게 일인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일인 거예요.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일인 거예요. 자녀들을 무조건 섬겨주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섬겨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 너 잘한다 잘한다 요한아 너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잘못했을 때 니네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 세게 말하면 약간 분위기상 입 닥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위기도 약간 있잖아요.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니네는 왜 그렇게 말을 하니? 그렇게 하면 막 해도 돼?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도 믿음을 상속시킬 수 있는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한 부분도 있고 부드러운 면도 있고 아주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상황도 있고 꿀과 같이 주님의 아주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두려움 없는 가나안의 입성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된 거예요. 막 대먹지 못하게 버리장머리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디서나 뭐 식숙하고 그런 것뿐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마음이 주님의 나라의 마음이어서 누가 뭐 욕해도 이렇게 심장이 튼튼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로 크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로. 그래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렇게 훈육하는 그런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평생의 문제잖아요. 예, 이런 일들을 해내가는 거예요. 그 밭에서.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는 객관적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지만은 성경에서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세워야 생명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최종적인 거에서 더 중요한 세포가 뭐냐면은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죠? 가정이 내 삶의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한 발자국 조금 더 뒤로 빠진 상태잖아요. 우리가 교회 속에 물론 속해 있지만 이 가정 속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잖아요. 가정이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면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니까. 이 교회가 건강하면 가정으로 흘러가서 가정으로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가정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 교회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밭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건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를 사람한테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11조 들고 뭐 천국까지 쫓아가요. 아니면 주님 사랑한다고 천국까지 쫓아가서 예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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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고 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 밭에서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해줘야지.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해줘야지. 남편한테도 얘기를 해줘야지. 아내에게도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데 이 사랑이 세상적인 부패한 사랑이 아니라 거짓 없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우리가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 휴거 타령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휴거에 연연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 휴거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목사님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대왕마마 같고만 왕노로 많이 하시지. 그래서 젊어서 막 우리가 목회자를 부를 때는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못됐다라기보다는 고집 센 사람들을 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고집이 되게 센데 끝까지 믿음의 그 길을 가려면 고집이 세야지 뭐 약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유사시에 뭐 주님 저는 못해요. 이제 끝낼게요. 사표 낼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니까 일단 고집이 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끝까지 가지 어떻게 됐든 끝까지 가고 이제 뭐 부족한 것들은 주님이 이제 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가기 때문에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거룩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나라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은 이거진 거예요. 이거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되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고집이 세고 뭐 막 이렇게 되면은 잘못 산 거지. 잘못 산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늙으면 뭐 애기가 된다? 이거 잘못 사는 거죠. 잘못 살았어. 예, 그래서 이 밭을 사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보화가 뭐겠어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기뻐하면서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는 억지로라도 다 바쳐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야. 여기서 모든 것을 바치는 거는 뭐까지냐면은 이 세상에 속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사고를 바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 사고, 나의 정체성, 이 세상의 문화권 속에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받아온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이 정체성, 이 머릿속, 이 머리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이 머릿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으로 내려오고 뭐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사고에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묵상하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묵상을 하잖아요. 말씀으로. 이 사고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가슴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평상시에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그래요? 그러지 않죠. 이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머리가 생각하는 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지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밑으로 내려와요? 어떻게 감동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마음이 중요하다, 머리로 믿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거 머릿속이 알아야 밑으로 내려오지 이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만 돼요. 물론 감동으로 주님이 오는 거는 이 마음에서 감동을 받죠. 성령님이 마음에서 감동을 주시지. 감동을 하시고 이게 생각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제가 뭐 헛소리 하는 기도를 하면 그거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딱 깨달아 주시면 감동이 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팍 되잖아요. 가슴 속에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예수님을 믿어. 이 사고를 너무나 무시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고가 정말 중요해. 그래가지고 이 보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이 감추인 보아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뭐냐면은 이 뒤에 가면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목회자마다 천국의 제자된 장로 권사 집사님들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천국의 제자된 목회자마다 서기관마다 기본적으로 목회자라고 봐야죠.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여기에 작은 규모로 이 서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목회자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네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시켜 주려고 하면은 똑같이 옛것과 새것, 말씀의 구약과 신약을 끌어다가 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자녀들을 상속시켜줘. 믿음을 상속시켜 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은 상속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막말로?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이다 얘기해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믿음과 상관없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 속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뭐냐? 이 사고가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가 아니라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다. 입성해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이 머릿속에서 재정립해야 돼요. 새로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그 농간에 놀아난다. 사단의 유언복 비어,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쫙 깔린 이 모든 것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고가 주님의 나라의 사고로 변화돼야 돼. 이게 그래서 한순간에 안 돼.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말씀도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깨달아지면서 점점점 우리가 성숙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우유만 먹다가 이제 죽도 먹다가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점점점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조금씩 한순간에 다 이게 포화 상태. 우리가 밥을 식인균을 먹었다. 그러면 배 터져서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한꺼번에 몰아닥치지 않는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날마다 먹으면서 인생 7, 80까지 이 말씀이 쫙 깨달아져 가면서 이제 7, 80이 되면은 익어져서 이제 다 이제 완전해져 가지고 이제 주님께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보다 더 규모는 크겠죠.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끌어다가 선포를 하니까. 그럼 성도들은 보편적인 거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네 가정 속에서 조리를 해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주면서 상생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새 것은 신약이고 옛 것은 구약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지만은 구약과 신약이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신약만 있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만들어놨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그 형상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생명력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약했어. 그랬는데 이 생명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생명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지성소가 말하는 건 법궤예요. 법궤는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 성경을 성도들이 갖고 있어.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그 법궤에 1년에 한 번 들어가. 수준이 얼마나 틀려졌는지 알겠죠? 구약과 신약이.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한테 니네가 이 말씀이 있는 법궤까지 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게 해주겠다. 축복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듯이 해야 되게 뭐 떡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묵상을 하셔서. 그런데 여기서 대박 사건이 있어요.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런데 이 곳간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앞에 나온 보화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앞에서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보화라고 표현했고 뒤에서는 곳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의미적으로는 곳간이 더 맞지만 성경 해석은 너무 잘했죠. 사실 앞에서는 보화를 발견한 차원이고 뒤에서는 곳간이라는 의미이니까. 그런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보물상자고 보물 금고고 보물 창고예요. 맞아요. 뜻은 이렇게 해석한 게 딱 맞는데 여기서 보화도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이 곳간도 예수님이요. 예수님에게서 신약과 구약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한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만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뭐 자기 고집 피우고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렇게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가나안에 입성했다 해서 하루아침에 또 배부른 건 아니지만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은 이 사단이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를 공격하는가를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그 7 족속을 알게 되면은 이 7 족속이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를 공격하는가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내 머릿속에서 왜 잘못된 생각이 나면 아모리 족속이 이거 공격해 들어오는구나. 이 자식들도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 속에서 알게 되고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가인한테 너의 죄를 다스려라. 우리 죄를 절대 다스릴 수 없어. 왜냐하면 아간이 훔쳐온 시날산 외투한벌과 금과 은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 시날산 외투한벌하고 금과 은 이 세상의 옳고 그름으로 싸우고 있는데 주님의 옳고 그름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하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것 같은 상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은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내가 어디서 꼭 투명 인간인 그 마귀가 우리를 두들겨 패는데 나는 속수무책이야. 나는 그냥 분명히 맞았는데, 나 분명히 아픈데, 분명히 나 뭐 어떻게 됐는데, 나 절망하고 있는데, 이거 마귀가 공격하고 있어. 이건 아닌데 마귀가 어떻게 해서 나를 공격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몽둥이 하나 들고 여기 뛰고 막 여기 하는데 이 사단은 투명 인간 같아서 여기 치고 저쪽에 가고 저쪽에서 또 치고 저쪽으로 와 있어. 그래서 나는 여기 맞았을 때 여기 치지만 이미 늦었어. 마귀는 이쪽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가 공격하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게 보화고 이 새 것과 옛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곳간에서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늘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야. 여호수아가 늘 전쟁하고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이 늘 우리의 신령의 중심에 있고 우리의 사고의 중심 속에 있어. 뭐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 주님이랑 거의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이 상태에서 주님 없으면 꼼짝을 못하는데,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잖아요, 여리고성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어느새 저도 이제 50이 넘으니까 어느새 주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장하게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화가 됐어. 그래서 이제 어때요? 생각하는 것마다 주님의 나라화 된 거야. 그래서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잘 없어. 근데 살짝 있을 때는 이제 저희 신랑이 또 냉커피 먹었구나. 그럼 저희 신랑이 냉커피 먹는 거 싫어하는데, 안 먹었어. 그리고 또 먹으면 어때? 이렇게 이제 약간 거짓말 반 섞어가지고 옆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먹었다는 얘기죠. 이게 먹었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좀 저도 이제 나갈 때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의도적인 거짓말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제가 인간이 다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거짓이 나가요. 그거를 캐치해내야지. 거짓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몸에 잠재되어 있나. 사단이 거짓의 존재예요. 우리 이 사단의 문화권의 모든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 어둠이 얼마만큼 내 속에 장착되어 있나, 그거를 깨달아야 얘네는 물러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이 자식 또 거짓말하는구나. 야, 너 거짓말하는 거 나 다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또 거짓말 그거 계속해요? 할 수 없잖아요. 야,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누가 얘기해줬어.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모리 족속이 물러가는 거지. 근데 아모리 족속은 거짓말만 하는데 그 거짓말에 그 5성읍과 5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센 세력이고 얼마나 센 왕권으로 얘네가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있나? 그렇지 않아요. 에스더에서 보면은 지금 에스더의 그 에스더에서 하만이 제가 자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만이 아말렉의 세력으로 나타났는데 그 하만만 죽여서 안 돼. 그 하만에게는 아들이 11명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 내 속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왕노릇을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이 11명인가 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후반부에 가면은 이 하만의 아들들을 죽이는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만도 때려잡아야 되지만은 이 하만의 아들들도 다 죽여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영적 전쟁을 못하도록, 여호수아가 영적 전쟁으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을 맡고 있는 우리 안에서 이 아말렉 세력, 하만의 세력, 그 아들들의 세력을 다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일곱 세력이 있고요. 그 외에 가정 속에서 공격하는 블레셋의 그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블레셋도 5성읍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6성읍. 기본적으로는 5성읍인데 6성읍으로 되어 있어요. 이 6성읍이 이 블레셋이 사단의 세력이 블레셋의 그 이름으로 이 집안의 가장이 대표성을 남편이 띠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제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공격을 받아서 왕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구를 제일 많이 공격할까요?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제일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하나만 쓰러뜨리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는 다 끝장이 나니까. 그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시스템이. 그런데 아말렉의 세력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도록 아말렉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지 못하도록 이 에스더에서 남편을 왕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남편이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옳은 것인데, 이 남자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집안에서도 왕이고 세상에서도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도 왕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생관계 속에서 그 남편들 모두 목회자들을 높여주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 모르드게도 왕의 의복을 입었다. 왕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심화된 것이 교황이라는 거죠. 뻔하잖아요. 우리가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개신교에서도 목사님들이 이 왕의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입었죠. 저도 지금 목회 이 옷을 입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대학교만 다닐 때도 엄청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면은 이 옷을 입었잖아요. 이렇게 사각모랑.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 권위를 갖고 싶어서, 그 멋있는 걸 갖고 싶어서 이런 옷을
가진 거죠. 권위를 더 세우려고. 근데 권위는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실력이죠. 그런 그 거룩한 실력인데 그 거룩한 실력을 세우는 게 너무 힘들고 마음은 급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먼저 세워버리는 거지 그냥. 주님이 이제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은 주님이 세우시는 그 권위와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에는 갭이 좀 많죠, 또 사실은. 예, 그래서 이 곳간에서 내오는 거는 보아도 그렇고 곳간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랑 친하지 않아. 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생각해. 이렇게 되면 이게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애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뭐 하루에 한 번만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머릿속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짝사랑에 빠져도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 이 머리에 들어와 있잖아. 짝사랑을 해도 그 사람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뭐 연예인 좋아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뭐 같은 반에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걔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같은 과 선배를 좋아한다 그럼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해. 우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에서 막 이렇게 뛰어도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출발하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날마다의 삶이 연결이 되어서 그 룻이 모압에서 출발하고 그 베들레헴에 이를 때는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하나, 뭐 이삭 하나 주워가지고 뭐 얼마나 배부르겠어요. 그거 까가지고 먹어도 그 이삭의 말씀을 깨닫는 건데, 근데 그거 하나씩 두 개씩 주다 보니까 어느 날 그 타작마당에 임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타작마당이면 뭐 끝난 거 아니에요? 배 터지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주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지. 겁나게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오는 제자된 서기관마다, 제자된 목회자마다, 제자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마다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에게서 새 것과 옛 것을 계속 가져오는데 예수님에게서 가져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지. 그러니까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지. 이미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가서에서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죠. 나는 없어지고 주님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뭐 내 안에서 막 올라오잖아 이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막 올라오죠. 근데 이렇게 사고 속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성령님이 임재하고 주님이 임재하는.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목걸이가 있어. 창세기 목걸이 하나, 구슬 하나, 창세기 구슬 하나, 레위기 구슬 하나, 아가서 구슬 하나, 말라기 구슬 하나 이렇게 됐어. 근데 이 구슬이 하나하나 늘어나서 이렇게 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이제 정확하게 아가서에서 표현 그렇게 조금 덜 해놨는데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로 된 것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로 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자가. 술람미 여자는 알았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자. 그래서 우리죠,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쫙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었다. 이제 알게 된 실력이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만큼 알게 된 거예요. 여기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술람미 여자가 그 솔로몬의 여성형 이름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뭐 아비삭이 아니냐 뭐 그런 헛소리를 막 하잖아요. 주석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아비삭이 그 다윗의 나중에 첩인데 그 첩을 그 전 왕의 부인이랑 결혼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다른 나라에 있을 때는 그 압살롬이 그래서 그런 사고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무식한 놈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여성형이 술람미라니까요. 술람미 여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인 거예요.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인 거고 진짜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아가서를 쓸 때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뭐 그냥 이렇게 그렇게 썼겠죠. 예. 그리고 딱 맞고 또 솔로몬이 그렇게 쓴 게 딱 맞고 예.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가 하나인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딱 맞죠? 예. 아가서가 딱 맞죠. 뭐 틀렸으면 이렇게 써 있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그 밭을 사서 이 세상에 속한 나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 보아스의 밭이 예수 그리스도의 밭이 세워지고 믿음이 흘러가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하는 사람이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 헌금만 많이 해도 엄청나게 우리가 헌신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의 모든 이 사고, 고집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는 건데 그것이 그 사단의 세력이 공격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고를 누가 관장하냐? 마귀가 관장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고난은 뭐냐면은 계곡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 돌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돌에다가 징을 박아가지고 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화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틈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래서 이 속에 우리는 사단의 나라, 이 머릿속에 다 사단으로 되어 있어요. 사단으로. 이거를 깨부셔야 돼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그것을 누가 활동을 해서 우리를 그렇게 기만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냐? 그게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헷 족속도 있지, 가나안 족속 있지, 기르가스 족속 있지, 뭐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은 성경을 깨달아야지 이 아모리 족속을 공격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승리가 됐을 때 어디에 안착하냐? 희위 족속에 안착하는 거예요. 희위 족속. 희위 족속은 천국을 말해요. 그런데 천국 이 희위 족속가 어디 있냐? 레바논에 있어. 근데 레바논 우리가 이스라엘 소속이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레바논을 공격한 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천국의 믿음을 제대로 공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하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 그래서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 채우면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그래서 호수나 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다가. 그래서 이 물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이 있는 곳은 생명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생수.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에서 흘러오는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이 이 물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이삭도 우물을 빼앗는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의 부인 라헬도 우물가에서 만나. 이게 다 물이 뭐냐면은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 우물 하나를 만났다. 이런 거. 그리고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을 만났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 부엘사에 세바에 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물 7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식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바다는 물속에 호수다 바다다 이런 뜻인데 물속에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는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물고기들 우리죠, 우리 성도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물고기들이 바다에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여기 그래서 각종 물고기라는 단어는 사실상 언어에는 없어요. 근데 맥락상 보면은 각종 바다에 뭐 그물을 친다 막 이렇게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하니까 물고기를 모으는 것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물고기라고 했는데 그 앞에 진짜는 바다에 치고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데 이 앞에 각종이 이거예요. 각종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종류의 그 민족과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민족과 자손. 그래서 사람들을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바다 속에 물고기들처럼 모든 사람이 어때요? 성도들이 모은다는 거. 주님이 그물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은 것 속에서 좋은 선한 좋은 물고기가 있어요. 좋은 물고기가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못된 물고기가 있어. 그 못된 물고기는 뭐냐면 쓸모없거나 부패했거나 썩은 건 뭘까요? 사람이 썩은 건 뭘까요? 성경에서는 말하는 썩은 건 뭐냐면은 부패한 사단으로 인해서 부패한 쓸모없는 사단의 그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썩은 거, 이 사고관이 하면은 우리가 뭐 이상한 행동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보편적인 소인배는 이득을 따라 움직여 욕심을 따라 산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 이러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도 다 옛날에 공주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바다에 거했던 사람들이 제일 슬퍼하겠죠.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했다면 좀 나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지 못한 거지. 그래서 부패했거나 쓸모없거나 너무 썩은 상태여서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사실 구원의 커트라인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몰라요. 이게 사람을 봐서 잘 모르죠. 어떤 사람은 막 일주일에 한 번 다녀도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게 다 맞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주님이 온전한 심판을 하시겠지만은 이렇게 뻔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진짜 목회자 중에서도 사고치는 사람이 막 1000명 중에 1명이든 10,000명 중에 1명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도 천국에 못 가죠. 사고가 막 약간 사고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사고를 치면은 일반 성도가 사고치는 것보다 더 이 사람은 더 문제가 있어요. 목회자가 사고를 어떻게 쳐? 주님한테 완전히 붙어 있는 사람이네. 그럼 이 사람은 뭘까요? 일반 성도는 몰라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알면서도 우리가 사고를 치는데 알면서도 사고 치는 건 사단한테 밀려서 그래요. 이 사단이 어떻게 자기를 조종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목회자가 사고 치는 거는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마르두고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목회자를 상징하는데 마르두고 섬긴다. 신기하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모르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잘 못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내다를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달려가면서 누가 봐도 멋있어. 누가 봐도 우리 목사님 진짜 왕 같아. 우리 목사님 누가 봐도 진짜 멋있어. 우리 목사님 차야 저거. 요새 목사님들이 막 외제차, 좋은 차,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왕놀이지. 목사님들이 막 찌질하게 뭐 티코 타고 다니고 모닝 타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지. 남편이 뭐 저기서 찌그러져 있으라고 우리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가격하고 가혹하고 막 싸답게 하고 사자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신 그거 문제 있어. 주님도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집안에서 그 사자처럼 그렇게 하는 왕놀이는 그거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이 왕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그게 멋있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어디 가서 막 좋은 양복 입고 막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러면 저 사람 진짜 멋있다 말이야. 우리 신랑이야. 우리 신랑 좀 멋있지? 막 진짜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막 엄청 좋은 차, 비싼 차, 좋은 집 이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이게 훌륭한 게 아닌데 우리도 그렇게 꼼짝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평유하고 평평하면은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거야. 주님이 흠모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멋있어 보이지 않는 거야. 우리 엄청 주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데 우리 주님 별로 안 사랑해. 왠지 알아요? 주님이 겸손해라 그러면 그게 너무 멋있어요? 어때요? 주님이 너희들 겸손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들려요? 그런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막 이렇게 들리잖아. 저 사람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알아요, 주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저도 막 화가 날 때요. 주님도 저 사람 편이죠.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막. 주님이 그런 얘기 하실 때마다
멋있어요? 십자가 생각만 하면 너무 멋있어요. 어때요? 내 마음이 다 갔어요? 주님 생각 때문에 미치겠어. 막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주님 생각하고 저녁에 잘 때까지 주님 생각하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그러지만, 옛날에는 물론 그러긴 했지만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다. 막 가슴이 아파. 막 주님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막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이 있고 보호하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주님을 정말 가슴 저리저리 사랑해져 가는 거는 한 몇십 년, 저는 조금 덜 된 사람이라서 몇십 년 뒤인 것 같아요. 30년? 지금 몇 년 됐어? 30년 넘었네 진짜. 35년 됐는데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주님 정말 사랑하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막 이런 거 조금 별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너무 사랑하는데 기도를 잘 안 해요, 요즘.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 주님 찾아가서 막 기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가 요즘 후퇴하고 있어요. 앉아있는 시간은 비슷한데, 예. 좀 그래요. 하여튼. 예,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배우는 집주인과 같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져오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끝절까지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성령님과 영을 따라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예. 맨날 같은 얘기지만,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 감격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의 곳간에서 주님 날마다 만나고 주님 품 안에서 이렇게 갑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다 휴거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데, 오늘 이 순간부터 날마다 영의 양식을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예외 없이 우리가 휴거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맞추고 착한 척이 아닌데, 물론 착한 척도 조금 도움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착한 척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성경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날마다 새롭게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주님은 표면에 써 있는 것은 양식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라도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으면은 그 의에 이를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눈을 열게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우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 저리 주님 사랑 때문에 늘 애달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깊고 넓게 높이 세워져 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사랑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